따로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박영 집사님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얼굴 잊어버릴 뻔했는데 정선아 집사님도 못 봐가지고 어저께 영상으로 봤는데 우리 박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서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됩니다. 참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편하게 쉽게 교회를 출입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참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깊이 깨달으면서 이 때를 잘 넘기면 훨씬 더 고난이 유익이 되듯이 우리 영적인 유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제자가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굽는 교회로 개척을 한다고 꼭 한번 오시라 그래서 가서 도자기를 잠깐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모아서 도자기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제 뭐 광주까지 이렇게 도자기 배우러 가는 게 익숙치 않아서 한 몇 번 가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좀 제대로 한번 배울 기회였는데 놓쳤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접시도 만들어 보고 뭐 조그마한 항아리도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흙을 이렇게 으개 가지고 이렇게 흙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제가 만드는 대로 되는 거니까. 하여튼 잘 만들고 싶으면 잘 만드는 거고 못 만들고 싶으면 못 만드는 거니까 하여튼 제 뜻대로 제 마음 먹은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처음에 성경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대단한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성경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고 엄청난 선포죠. 음악으로 친다면 처음에 그냥 폴대로 빵 때리고 시작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오래전에 김보은 선생이라는 분이 쓴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들이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그 김보은 선생한테 직접 그 합창을 배웠는데 그분이 이 곡을 지휘하고 연주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첫음을 정확하게 세게 폴대로 빵 때리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다고 생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정확한 음정으로 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라는 발음을 10분 이상 연습하고 그 발성을 연습하면서 그 합창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의 구조는 처음에 그냥 대단한 선언을 한마디 빵 때려놓고 이제 쫙 풀어가는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워낙 이 거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말은 거대한 담론이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엄청난 선언, 선포 속에서 나하고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서 적용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꽤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꽤 많이 해봐야 이제 찾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대단한 거대 담론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 하와를 빚으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행로를 궤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들을 지금까지 쭉 수십 년을 빚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그 빚으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고 저런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빚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과 다음 주 말씀까지 제가 성령이 빚어가는 인생, 성령이 빚어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원투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빚어오셨구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빚어오셨구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빚어오셨고 앞으로도 빚어가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성령이 빚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상당히 대단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권위, 아버지의 권위 이런 말 하듯이 권위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래요.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아예 전통적으로 그냥 내려온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법이 정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권위의 형태를 전통적 권위라 이렇게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예요. 아버지가 말하면 들어야지. 뭐 잔말이 많아. 그러면 저희들 어릴 때는 그냥 대들라고 하다가도 꼬리를 내렸어요. 그게 아버지의 권위예요. 아버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 법률적인 정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그런데도 아버지 그러면 예. 그 전통적으로 유교에 장유유서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 많은 어른이 하면 말씀하면 들어. 응?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 잔말이 많어. 이러면 이제 그게 그런가 봐요 하고 이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권위 양식이에요. 또 있는데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법으로 만든 게 있어요. 운전 초보 때 저도 그랬는데 초보 운전 때 차를 몰고 가다가 저 앞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쫄려요 안 쫄려요? 괜히 쫄려. 나는 지금 법을 지키고 잘 가고 있어요. 초보니까 속도를 더 낼래야 낼 수도 없고 차선 똑바로 맞추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차선 바꿀 이유도 없고 바꾸는 게 더 겁나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있다고 내가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괜히 교통경찰이 저 앞에 있으면 괜히 식은땀이 나는 거야. 막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래요? 교통경찰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게 있어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위, 딱지를 뗄 수 있는 권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괜히 쪼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겁이 나요. 그게 바로 법이 만들어준 권위예요. 그거는 법이 정한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관계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일면식도 관계가 없어. 그런데 하여튼 경찰 모자 딱 쓰고 딱 서 있으면 괜히 겁나는 거야. 이게 법이 그렇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죠. 대통령의 권위, 왕의 권위 이런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박스 웨버는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카리스마 그러면 씩하면 막 넘어지고 귀신 떠나라 그러면 귀신이 확 떠나고 이런 거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카리스마를 쓴 게 아니고 막스 베버는 이제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9시 뉴스에 탁 나와가지고 홍정건 목사님이 나와서 코로나19 팬데믹 백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이크 잡고 백신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 반응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목사가 백신을 어떻게 알아?
그럼 나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방송에서 저한테 백신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섭외가 들어오면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절대 안 가지. 예? 욕먹을 짓을 왜 해, 제가. 아무리 방송 타는 게 좋아도 안 해요. 왜?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어느 대학교 뭐 감염내과 교수 이러고 탁 나와서 한마디 하면 그런가 봐요. 그게 우리 사회가 그 분야에 그 사람은 전문가다. 이렇게 공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게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중에서 스타, 뭐 임아무개, 뭐 송아무개 이렇게 마이크 딱 잡으면 들을 준비를 하잖아, 우리가. 감이 안 오시는가 보다. 아니, 그 권위 있는 트롯 가수들을 몰라요? 하여튼 그 친구들의 마이크 잡고 서면 귀를 기울여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듣는 거예요. 이거 막 100점짜리니까 다들. 왜 그래요? 그분들 알아요, 여러분이? 예? 그분들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스타야, 스타.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겸손하게 들어. 논평하려고 대들지 말고. 무조건 잘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틀려도 아멘이야. 아멘이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은 틀려도 감동받는 거예요. 왜? 그게 이 사회가 부여한, 소위 말하면 그걸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그랬어요. 사회학자니까. 이 사람은 교인이긴 하지만 사회학자니까 보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이게요, 제가 왜 이 어려운 사회학 이론을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냐? 그 사람이 뭘 전공했냐? 공부를 어디서 했냐? 어디 출신이냐?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다 봤다고 생각해.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당시에 그래도 권위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4장 앞부분에 보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1절에 보면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꽤 권위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출신은 바닷가 출신이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보니까 별로 힘도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말하는 걸 보고 이렇게 처신하는 걸 보니까 왠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이거 확 잡아 넣어 그러기도 좀 그렇고 이거 얘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그러자니 이게 잡기는 잡았는데 처리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 이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배운 걸로 보나 가진 걸로 보나 이 비교가 안 되는 대상들 아니에요? 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어르신 이래야 될 판인데 거꾸로 지금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쩔쩔 매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내가 왜 쟤들 앞에 쩔쩔 매야 되지? 내가 왜 쟤들을 함부로 딱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쩔쩔 매지? 지금 우리나라 체육계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부여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나 권위가 있어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얼마나 가진 게 많으냐,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다 평가하고 살아가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기준, 권위의 양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새로운 권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부여하신 권위라는 거예요. 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베드로, 요한이 권위를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쩔쩔맬 이유가 없다고요. 누가 봐도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로부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권위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아우라, 이런 카리스마 같은 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데 집어넣어! 잘라! 고문을 시켜!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해버리면 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냥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권위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해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기도하고, 당신이 보여. 미래가 보여. 그리고 예언하고 막. 그러면, 야, 영적인 권위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그 권위는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예? 돈 많다고 그 사람한테 무조건 권위를 부여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이 귀신을 쫓는다고, 그 사람이 병을 고친다고 무조건 그 사람한테 머리 좋아질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교회가 왜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 자체가 한국교회까지 갈 거 없고요. 우리 신앙이 왜 자꾸 이렇게 헤매느냐, 능력자 나타났다, 은사자 나타났다,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절을 해대고, 재산도 바치고, 다 바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갈 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권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 헛된 권위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세상 어떤 헛된 권위 앞에서 괜히 겁먹고 막 그거 더 갖고 싶고, 나도 그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나도 그거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거 자꾸 사모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갈 때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권위를 풍겨내는 사람으로 내가 빚어가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고 수제자인데 믿음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지가 은혜를 좀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이야,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볼 때 디모데에서 뭐라고 하죠? 디모데야, 너가 젊다고, 너가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붙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불받아 씩 하면 넘어지게 만들고, 귀신 때려잡고, 병 한 방에 고치고, 사업이 안 되면 쫙 기도하면 막 그 다음날로 바로 막 손님이 몰려들고, 불받아가지고 은사를 행해, 능력을 행해. 그러면 함부로 너 함부로 그렇게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런 권위를 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삶의 본을 보여라. 그러면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너 깔보지 못할 거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가 배워가야 할 권위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이 빚어가시는 그런, 내가 나를 드러내는 권위가 아니라 내 지위가 나를 드러내는 권위도 아니고 내 나이가 나를 드러내는 권위도 아니고 내 재산이 나를 드러내는 그런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그런 권위를 사모하면서 그런 권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의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누구를 의식해요? 교회 오면 목사도 의식하고 뭐 다른 교인도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볼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살아왔겠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집중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우리의 내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도 터지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뭐 자식 키우는 문제, 살림살이 문제, 직장생활 문제, 결혼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같이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너희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왠지 권위에 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함부로 어떻게 쩔쩔매다가 처리는 일을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너희들은 이제 예수 얘기 하지 마. 알았어? 예수 얘기 하지 마. 이제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듣고 살았습니다.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고, 예? 오른쪽 가서 거기다가 그물 던지라 그러면 오른쪽 가서 그물 던지듯이, 예?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지식, 그걸 따라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건 참고를 할 뿐이지 거기에 내 인생을 걸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인생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할 말이 없는, 어쨌든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살아왔잖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람 말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학교 선생님? 부모님?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아무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정부가 뭐라고 뭐 발표라고 방역수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고 뭐 선배가 뭐라고 가르치고 부모가 뭐라고 가르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아주 고상하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너 인생을 살아라. 어저께도 뭐 얼마 전인가 누가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라고. 뭐 장모라는 탤런트하고 딸하고 노래 부르는 거. 그 있잖아요. 뭐 공부해라, 뭐 성실해라, 뭐 사랑해라, 뭐 그런데 나도 그렇게 못 살아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의 결론이 뭐예요? 너의 삶을 살아라. 부모라고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던 거 미안하다. 너의 삶을 살아라. 멋지잖아요. 너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너 인생을 살아라. 멋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 뭐예요? 어떤 함정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소발의 쥐 잡기로 가슴이 시키는 데가 성공한 사람이 있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성공한데 여러분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망칩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각각 자기 삶을 살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딱 알아야 될 것은 내 말을 듣든 다른 사람 말을 듣든 중심은 뭘로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금 멘붕이야. 아무도 지금 대안을 못 찾아요. 예? 오죽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단,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는 교단인데 코로나 이후 시대의 목회 전략 연구위원회 저보고 위원하래요. 그래서 제가 팀장 맡아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엄청난 재앙이든지 재난이든지 이 사건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 좀 책 좀 읽었다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쇠지혈을 날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예?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대단한 일이든 슬쩍 지나가는 일이든 관계없어요. 예? 어떤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때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중심을 딱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큐티가 되든 성경 공부가 되든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꾸준히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음성인지
세상에서 들리는 세상 사람들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과 더 깊이 소통하고 성령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중심을 잡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주어져 있는 상황을 뚫고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안 해본 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 제가 종교학적으로 훑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하고 비슷하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비슷하게. 그동안은 다 뭐 사람들이 공부한 거, 연구한 거, 책 읽고, 배우고, 또 자기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사람들은 정 헷갈리면 어디로 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가요? 신을 찾아요. 신을 찾아가지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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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오리까 비나이다, 가르쳐 주옵소서 비나이다, 길을 인도하옵소서 비나이다. 그 신을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 찾아가가지고 복채내고 절을 하면서 묻는 거야.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일 끝나고 나면 쌩 하고 그냥 동 돌리고 나를 그렇게 귀신 대하듯이 우상 대하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하고 끊임없이 깊이 대화하자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렸다고 그걸로 퉁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워낙 이게 익숙지 않으니까 네?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익숙지 않고 뭐 인류 역사상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안테나를 조금 맞추어 보고 하나님께 정조전 해보는 그런 기회라도 한번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은. 그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퉁치지 말고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때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가면 그 삶이 기쁨이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잠깐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 말 해가지고 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뭐 또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친 거 이런 걸 자꾸 이야기했더니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면 또 잡아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래요 우리는.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을. 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하면 내가 힘들어. 그렇죠? 너 그 말하면 또 잡아넣는다? 그래도 해야 되겠어. 이상한 게, 이것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하면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시련이 따라오는데, 그런데도 해. 왜 이렇게 하죠? 이게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끄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자꾸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하면 그 일이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럼 성령이 억지로 시켜서 하면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안 들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예?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게 복음 전하러 다녀. 힘들어. 두드려 맞아. 감옥에 집어넣어. 밥도 못 먹어.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겨. 배가 파선을 해. 고문을 당해. 힘들어 죽겠어. 안 해, 나.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일이 너무 즐거워.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예? 오늘 찬송 우리가 마지막 소절이 뭐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게 제정신이에요. 예? 좁은 길을 걷습니다. 하면서 고난도 당합니다. 하면서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면서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원리거든요. 전도를 왜 합니까? 시켜서 합니까?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그럼 그거는 전도로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설교 오래전에 했다가 누가 또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별로 안 좋아한대. 여러분, 전도는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은혜 받으면 하게 돼 있다니까. 예? 입이 건질건질해서라도 못 있어요. 꼭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고 전도지를 들고 그냥 조를 짜가지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냥 축구 방문해가 전도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나쁜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거 좋지 좋은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도 방식은 뭐예요?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하기 싫은 일인데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신방을 좀 부탁해서 어떤 가정에 신방을 부탁해서 갔습니다. 시골 생활이 하고 싶어서 서울서 잘 살다가 한 10년 전에 땅 사가 집을 지어가 10년 살았는데 이제 시골이니까 그 읍내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막 이제 장로 권사님 부부니까 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고 예배만 오면 되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 집 앞에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노인들만 몇 분 나오는 그런 교회에 가면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나 싶어서 이제 그 내외가 그 교회를 갔어. 기쁨으로 보탬이 그런 성령의 마음을 주니까 기쁨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자꾸 일이 자기들한테 넘어오는 거야. 자꾸 넘어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쁨으로 해서 자꾸 오고 목사님도 은근히 자꾸 부탁하고 자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이게 필요한데 그러고 강요 비슷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한 10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이 믿음 생활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그래서 집 팔고 다시 이제 도시로 나오려고. 그 많이 상처를 받은 분이라 가서 저보고 신방 좀 해달라고 가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가졌던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뭐 교사 교육이다 뭐 세미나다 이런 좀 다녀봤는데 한국 교회 그러면서 제가 본 게 있다. 그게 뭐냐? 한국 교인들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다들 힘들어가지고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불평하면서 일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마시라고. 예? 왜 나는 주방에서, 왜 나는 주차 관리를, 왜 나는 안내를 해야 되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일을 놓으시라고. 예? 밥은 안 먹으면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내 없으면 알아서 들어오시겠지 뭐. 관계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어요. 그 일을 놓으시라니까. 그냥 푹 쉬시라니까. 쉬고 주님께 집중하라니까. 게을러가지고 나태해가지고 그렇게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는 그건 알아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시면 되고 예?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은 힘든데 즐거운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길로. 그런데 자꾸 처음에는 막 은혜 좀 받고 되다가 그 다음에는 자꾸 이제 그게 변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목사님을 의식하고 장로님을 의식하고 다른 교인을 의식하고 봐주기를 바라고 안 봐주면 섭섭하고 예? 인정받기를 바라고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투표가 나도 뭐 같은 뭐 황존직인 가다 하고 싶은데 표가 안 나오면 막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성령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힘들지만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성령과 깊이 더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